아마 성경 기록상에서 오늘 이 본문에 레위인이 기브아에 이르렀다가 유숙할 것이 없던 차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다가 그 기브아 곧 베냐민 족속들 중에 비류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이 그를 상관하고자 하는 가운데 레위인의 첩이 붙들려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이튿날 동틀 때 레위인이 떠나고자 했을 때 보니 자기의 첩이 죽어서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시체를 떠들어서 짐승에 태워서 자기 곳으로 돌아간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12덩이를 냈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상의 가장 잔인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끔찍하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기 적철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국에 여행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태국이나 캄보디아 그 접경 지역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되고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그 사람들이 범죄도 있겠지만 실제로 중국 놈들이 다 동남아에 다 퍼져가지고 중국의 잔인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까지라도 잡아가지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수만 건의 가출 신고가 들어갑니다. 가출 신고가 들어간 것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보니까 죽었더라 하여 사체로 그렇게 살인사건이든지 사고사든지 그런 죽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지만 계속 미궁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700건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700건. 그 중에서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해마다 300명은 오리무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학수사가 뛰어납니까? 온데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온갖 지문, 우리 주민등록할 때 지문 날인 다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빠져나갈 군형이 없지만은 연 300명은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오늘 본문도 잔인하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안 올립니다만은 오원춘이 사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원춘이 같은 사건 인천인가요? 저기 어디 부천인가요? 거기에는 그냥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은 이제 다 됩니다만은 살을 어떻게 점여내고 사시미 뜨듯이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고기도 이 육신도 고기 왜냐 인육을 먹거든요. 중국 애들은. 중국은 인육 잔치를 벌이고 있죠. 진나라 때부터 그랬어요. 옛날 BC 한 2, 3세기 진나라 때부터 인육을 먹고 내려온 태아들도 다 태아탕 이런 것들도 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끔찍한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올린 것처럼 중국을 점령한 일본의 총독이 사석에서 기자의 그 인터뷰를 여러분이 올렸지 않습니까? 왜 조선 사람들처럼 조선은 여러분 이해 감사해야 된 것은 일본이 황국 식민으로 우리를 받았어요. 조선은 같은 민족이라고. 자기네 시민으로 국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점령했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쳐서 중국을 다 작살을 다 냈잖아요. 엄청나게 죽였죠. 한국은 그렇게 안 죽였습니다. 중국은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죠. 아니 왜 이 작은 조선을 당신의 황국 식민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왜 중국 사람들은 왜 식민으로 안 받아들이느냐. 조그마한 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왜 큰 대륙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중국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바퀴벌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드렸지.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뱀새끼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탄핵으로 인해서 2030이 깨어나고 또 여자들도 깨어나고 많이 깨어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도 이전에, 그래서 누구야? 일타 강사 전환길 비롯해서 막 가슴을 치며 이제 와서 막 그렇게 이런 거 하기 전에 나는 10수년 전부터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왔지 않습니까? 찻잔에 그냥 입김이죠.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해왔어요. 매 주일마다 거의. 사람이 사람이다가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면, 사단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뱀새끼들이 있어요. 진짜로 문재인 같은 뱀새끼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끌어안자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 인류 화평 평화 인권,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와 사람의 원수, 내 원수 구분해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 10,000명 중에 이걸 구분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태고는 그래야 한 거예요. 박영진 집사는 압니까? 여호와의 원수와 자기 원수, 이걸 구분할 줄 몰라. 이게 선을 모른다니까 목사들이. 그저 사랑, 군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람 끌어안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장애인과 노인 복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그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지 생각대로 설교하면 되나요? 사람에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대로 말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처참한 장면이에요. 이걸 성경은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 인육을 먹고 팔고 장기를 적출하여 하는 그 가운데 1년에 300명이면 5년이면 1,500명이에요. 10년이면 3,000명이에요. 이게 사라집니다. 그 기술자가 아니면 그걸 작업할 수 없는데, 장기 같은 거, 그건 누가 합니까? 의사들이 하잖아요. 그 의사들이 누굽니까? 화교 바퀴벌레 새끼들인 거예요. 2년 전인가요? 수능 만점 맞고도 서울대 의대 떨어지고 고대 의대 떨어졌어. 연대 의대에 겨우 붙었어요. 수능 만점 맞고. 왜 그러냐? 화교 새끼들이 5등급 6등급 맡아도 그 빡대가리라도 서울대 의대 원서만 내면 프리패스. 이런 개새끼들이 지금 어제 보냈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부터 의사 될 수 있도록 화교에게 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5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40대 이쪽 밑으로는, 40한 중반 밑으로는 이 의사들 중에 화교가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 윤통이 이것을 이제 의료개혁을 하려고 숫자를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거는 실제로 뭐냐? 한국 사람들 머리 엄청 좋잖아요. 전국의 수능 1등급, 1.5등급 쨍쨍 날아다니는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의대를 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의대마다. 왜? 바퀴벌레 새끼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서부터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이렇게 나라를 부국으로 만든 것을 영양분을 쪽쪽 빨아쳐먹는 새끼들이 누구냐면은 화교 새끼들이에요. 발본세곤에서 모든 재산을 상호주의에 적용해서 재산을 다 몰수하고 빨가벗겨서 다 내쫓아야 돼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윤석열이가 의료 개혁을 한 거예요. 그건 작년 2월부터 다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요거는 이번에 내가 이야기한 거고, 작년부터 의료 개혁을 내가 윤석열이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내가 빈말 하는지 작년 거 찾아서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하자마자 12.3 계엄하고 바로 다음 주일날 계엄 잘한 거라고 내가 첫째 주일부터 이야기했잖아. 찾아보면 나와요. 2달 전에. 이 같은 디테일한, 그때는 내가 화교를 잘 몰랐어. 화교에 대해서는. 그냥 중국 짱깨, 중국 넘버. 뭐 이렇게만 해야겠지. 화교가 이런 줄은 난 진짜 꿈에도 몰랐어. 근데 이번에 보니 이놈들이 완전히 원흉인 거야. 법조계, 뭐 언론계, 언론도 마찬가지. 기자색 이놈들은 무조건 서울대 들어가요. 연구대. 서울대 못 들어가면 바보잖아. 그리고 서울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신문사, 방송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취직시켜줘야 돼요. 그래 기자가 되죠. 데스크가 되죠. 언론을 좌지우지하죠. 남남 갈등을 일으키죠. 성차별을 일으키죠. 백성들로부터 아주 불공정을 일으키고 불만이 일어나게 하고. 왜? 조선놈이 죽어야 된다. 조선놈이 망해야 된다. 그래 조선놈을 다 죽이고 짱깨 새끼를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대로 털도 안 붙고 날 것으로 다 삼켜버리려고. 양곡법도 마찬가지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산주의가 신장 위구르 쪽에 저것을 어떻게 했느냐. 양곡법을 적용해서 신장 위구르 쪽에 있는 그 원주민 말고 양곡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면 대륙에 있는 짱깨들이 다 신장 위구르에 가서 알을 까고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많이 가서 양곡법 때문에. 왜? 거지니까. 양곡법 한다고 하니까 농사 지으면 땅 살 돈 줘. 흉년 들어서 망하면 정부 지원금 줘. 정착금을 줘. 그 다음에 양곡을 만들면 그것을 다 비싼 값에 수매해줘. 하니까 대륙에 있는 애들이 신장 위구르 쪽에 다 가서 어떻게 하느냐. 애 낳아가지고 신장 위구르가 달라이 라마가 이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짱깨가 숫자가 더 많아져 버린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이 방법을 이 민주당이 민주당이 돈을 처먹어가지고 헌법재판소는 대가리 한 명당 1,000억씩 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양곡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내의 농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부의 엄청난 피땀 흘린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온 그 국고를 중국 놈들 수십만 명을 끌어들여서 그놈들 거짓 새끼들이 와서 전라도에서 땅 살 수 있도록 토지 수용할 수 있는 비용 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집도 매매한다, 뭐 매매 못하게 한다, 특별 무슨 매매 금지 구역이라 해가 하지만은 타워 팰리스 78억, 80억짜리도 이 짱깨는 그야말로 무상으로 100% 돈을 땡깁니다. 정부에서 다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사죠, 현대 사죠, 마크로빌 사죠, 뭐 반포 사죠, 뭐 온갖 것을 10채, 20채, 100채를 산다고. 그 집값이 올랐잖아. 그래서 좌파하면 왜 집값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짱깨가 그 돈을 딱 부풀린 다음에 그 빼가지고 그 꼭지 잡은 이 조선놈들 그 꼭지 잡아서 조선놈은 나가 떨어지고, 그놈들은 집 10채, 200채 하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씩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집을 사고 팔잖아. 그런데 사고 팔면 우리 양도세 있잖아. 걔도 없어요. 취득세 없습니다. 상속세 없습니다. 은행 이자는 없어요. 100% 다 대줘요. 이거 뭡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그래 좌파 새끼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옥입니다.
그거 경험했잖아요. 지금 좌우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요. 대한민국이 생존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래 피땀 흘려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거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임승차하는 이 거머리 같은 새끼들이 국내에 있는 화교인 거예요. 그 대만 섬 짱깨들, 본토에 있는 짱깨들 다 수입해가지고 문재인들 다 문 다 열어가지고 더 많이 제주도에 5억만 있으면 영주권 준다, 투표권 준다. 제주도 난장이잖아요 지금. 가리봉도 뭐 구로동 뭐 영등포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이제는 그것도 심각하지만 강원도에 있는 무슨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친중 도지사하고 돈 처먹고 가시나들 붙여가지고 그래 지 혼자 호의호식하고 희낙낙한다고 도민이고 국정이고 나라의 5,100만이고 후세들이 개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국계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여의도 국계 이런 빨갱이 새끼들 모가지를 다 치는 것처럼 쓸어버려야 돼. 이건 한나라당도 예외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한두 서너 대에서 전부 다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 할 것을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오늘 1장 5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전에 예레미야 설교를 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3년 전인가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3, 4년 전에 지금 이 시국과 맞아떨어지는구나. 뭐 안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3, 4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밀린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대를 정말 처참하고 잔인한 시대를 이 사사기 19장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5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는 하나님의 교회에 배신을 때리긴 특히 우리 교단 지금도 보세요. 이 난장인데 보세요. 교회는 얼마나 조용한지. 정말 욕 나옵니다. 진짜. 욕 잘하는 목사가 뭘 그러시겠지만 정말 개를 붙여서 욕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도리어 67.5%가 유명하다는 대교회 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2030 일어나니까 이제 아가리 쳐닫고 눈치 보면서 조신조신하게 혹시나 똥 밟을까봐 혹시 날아갈까봐 아가리 쳐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빨갱이 노릇하죠. 그 심정은 뭡니까? 탄핵을 지지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들 다 해요. 다 탄핵 다 지지합니다. 좌익 목사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에 써놨어요. 자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전쟁, 사상전쟁은 항상 하는 말이죠. 사실 교회의 범죄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얘기죠. 사실은 화교고 나발이고 짱깨고 없어요. 실제는 하나님은 누굴 보시느냐? 의인 10명을 보시는 거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되는데 이 목사들이 의인은 그냥 악인이 안 되면 좋을 텐데 나라를 팔아먹고요. 나라를. 뭐 이웃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교회 문 쳐닫을 때는 언제고 저 5,100만이 전부 다 종로로 타고 노예로 팔려가고 신장 위구르처럼 장기 적출되고 인신매매되고 난장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도 목사들 아가리 쳐닫고 사는 거 보세요. 설교하는 꼬라지 한번 들어봤어요. 요즘은 내가 들을 시간도 없어요. 바빠가지고. 항상 바쁘지만 뭐 들을 시간도 없어요. 뭐 그런 것들 쓰레기 같은 거 내가 들을 이유도 없지만은 뭐 기독 TV도 요즘은 서치할 시간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면 탄핵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안 들어봤으니까 못 들어봤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그런 목사들이 있는지, 이 판국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기브아의 범죄죠. 베냐민의 범죄와 똑같아요. 기브아가 베냐민의 그와는 같은 베냐민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기브아가 이렇게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마치 고무풍선처럼 점점 확대돼 가지고 유대나라 전체 전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기브아의 범죄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베냐민 사람들은 사악했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은 사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레위인이 첩과 함께 유숙하러 들어간 그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남창이죠, 남색, 이 사람과 상관하리라 하니 주인이 정말 너무 당황했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와 이 사람은 첩이 있으니까 내줄 테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게 도대체 어떤 가치관인지 지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거 뭐 이것도 옳은 것도 아니고 저것도 옳은 것도 아닌데 뭐 악중의 택이란 것인가? 이렇게 지혜가 없는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첩이 끌려 나가게 되죠. 그래 끌려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래 집에 들어가서 노인네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발을 씻고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 그러니까 기브온의 비류들이 그 집을 어떻게 했다?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여러분, 에워싸고 두들기며 끌어내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공수처 이 개새끼들이 대통령 궁에 가서 에워싸고 두들기며 끌어내라. 총을 맞더라도 끌어내라. 성경에 없는 게 없다 그랬죠. 공수처가 성경 말씀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 뱀 새끼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브온이 사악하다. 공수처와 법원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헌재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언론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제가 보면 단어 하나하나 내 눈을 속이고 못 넘어갑니다. 단어고 뭐고 간에 프로그램 타이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가지고 집단 융간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율법에 나그네를 영접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가히 짐승과 같은 잔혹한 행위로 법도 양심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여호와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내 제 멋대로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막 혈기 따라서 다수에 휘둘리면서 막 그런 멋대로 행동을 한 이스라엘 범죄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원들, 헌재를 비롯한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법도 양심도 없이 제 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국법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끼웠다 넣었다 뺐다 추가시켰다. 이게 뭐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판기보다 못한 인간, 개 같은 인간들이 헌재나
뭐 서부 중앙지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에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2,000마리나 판사 대가리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라고 국제인권법연구회니 이런 새끼들이 다 판사로 있는 것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때부터 다 잡아갑니다. 키투모에 대해서. 팝콘 사놓으라 그랬죠. 목사님, 지금 팝콘보다는 가슴이 더 시린데 참 성격 급하는데 마누라가 맨날 그러거든. 수요일날 설교 뭐 들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왜 염려하고 그래? 당신이 염려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1도 안 되잖아. 근심한다고 국군이 바뀌겠어? 기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윤 대통령을 통하여 일을 하실 거야. 두고 봐. 너 드라마 50부작 보잖아. 언제 상황이 딱 반전 일어나. 정말 아싸하게 49회쯤 가야 딱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친아들이다 해가지고 회장 자리를 물려받고 양아들 뭐 이렇게 주위에 조작하는 무리들을 딱 깨부시고 짠 하고 해뜰 날처럼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드라마인데 일국의 드라마 거지 같은 작가들이 쓰는 것도 49회 쓴다. 하나님께서는 절정 클라이막스를 지난 다음에 반전을 딱 주실 것이다. 나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봄이 오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봄이 오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백성입니다. 그랬던 12지파의 이런 공동체를 파괴시킨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화선이 되죠. 어느 지파? 베냐민. 그 중에서 누구? 기브온 거민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범죄해서 이방 나라로부터 사사기에서 블레셋이니 암몬이니 뭐 메소포타미아 많은 모압이니 이런 이방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사사기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내부는 없었어요. 내부는. 그러나 이 베냐민의 이 범죄로 인하여 12지파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유혈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이 장면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외부의 박해로부터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내부의 부패, 내부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나라마다 교회가 망한 이유는 목사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어디부터? 메시지가 타협을 하는 거죠. 메시지의 타락에서부터 성도들은 독초를 먹고 마치 미지근한 물에 있는 올챙이가 그렇게 뜨거워져서 온몸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은혜롭다 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은혜인지 그조차도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 바른 말 하더라. 저 목사님 진짜네. 저 목사님이 롤모델이고 저 목사님이 그러네.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그 달리는 댓글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수천의 댓글들 보면 진짜 어이없습니다. 그 목사가 빨갱이인데 그 밑에다가 다 빨갱이들인데 그 밑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소름 끼칩니다. 이게 다 집단적으로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성도들이잖아. 다 불도야? 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나의 롤모델이라고 그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씩 다 알죠. 하나씩 가끔 요즘 다 알지도 않지만 하나씩 다 압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게? 제정신이면 그거 다 알겠냐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500만, 800만, 900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부적인 타락은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않아요. 한국교회 보세요. 지금까지 1980년대까지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위기 90년, 2000년, 2010년 위기가 있었죠. 쭉 위기가 있다가 2020년인가 우한 폐렴하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작업하고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쪼개난 거예요. 이미. 내분이 벌어졌잖아.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칼로 쑤셔야 전쟁입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로서, 한국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단의 목사로서, 보수 정통의 목사로서 나는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감사를 갖고 있었던 목사가, 내가 정말 칼이 있다면 휘두르고 싶은 것이 우리 교단 목사를 찔러버리고 싶어요. 교단의 총회장이고 나발이고 다 찔러버리고 싶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가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탄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 다 죽이고. 그게 뭐냐? 바로 기브온과 같은 베냐민의 타락한 거죠. 그럼 뭐냐? 말씀드리지, 목사들이 참 사악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공동체를 파괴시킨 이제 베냐민의 기브온의 행동은 짐승같이 더러운 행동입니다. 윤석열이가 탄핵된다면 우리나라는 짐승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윤석열이 정부가 망해버리고 문재인 같은 새끼가 하나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는 소망 없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중국의 속국인 중화민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전락했어. 여러분의 사상 검증, 카톡 검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사 모든 것까지 다 장악해서 작사를 낼 겁니다. 홍콩 보세요. 딱 그 짝 납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해외여행들 다녀오십시오. 한우도 많이 사드시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으나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다 작살납니다. 첫 번째, 베냐민 사람들은 사악하고 타락하였다. 지금 기브온의 범죄가 바로 베냐민의 범죄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악하고 타락하였다. 두 번째, 레위인은 자기 첩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 보세요. 말하자면 종교의 타락, 성직의 타락, 성직의 부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년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한 레위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변하는 하나의 대유법이에요. 모든 레위인의 타락을 한 레위인의 타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레위인이 어땠느냐? 두 번째 드리는 것은 레위인의 무섭도록 무관심한 타락한 인성. 두 번째입니다. 무관심인데 무섭도록 무관심합니다. 이 인간이 아니에요. 베냐민만 인간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레위인 자체가, 목사 자체가 이게 인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야. 자기 첩이 끌려나갔잖아. 못 봤어? 그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소리 지르고 끌어내라 해서 결국은 노인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해가지고 자기 딸은 안 나가고 어떻게 첩만 끌려나갔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딸과 첩을 끌어내주겠다 하면 자기는 주인이고 레위인이 손님이고 자기가 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에브라임 골짜기 올라가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하나님 집에 뭐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나름대로 성직이라고 슬쩍 이렇게 비쳤다라면, 양심이 있다라면 내 딸을 끌어내고 첩을 끌어낸다고 했을 때 아섭시오. 어떻게 내가 계기에 대해서 당신의 집에 머물면서 당신의 그 귀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딸을 함께 끌어내겠습니까? 내 첩년을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학자는 요거를 주인이 노렸다는 거죠. 노려서 내 딸도 끌어내고 당신 첩도 끌어내자 하면 아싸라 내 첩년을 내가 끌어내겠습니다 하지 않겠느냐. 노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본문 해석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저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자기 첩만 끌려 나와서 윤관을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다 알잖아. 자기 결정이잖아. 딸을 끌어내고 첩을 끌어내자 했을 때 딸은 자기 걸 끌어내더라도 첩을 끌어낼 때 그 레위인의 첩인데 레위인의 허락 없이 주인이 딸과 첩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습니까? 딸은 자기 허락, 첩은 레위인이 허락해야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첩년이 끌려 나왔단 말입니다.
끌려 나왔을 때는 결국은 누가 동의했다는 겁니까? 남편이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 끌려 나갔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 삼척 동자도 알지 않습니까? 저 난폭하고 더러운 짐승 같은 새끼들한테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정실은 아니지만 이 첩도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려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밤새 걱정이 안 됐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잖아. 첩년이 바람을 피워서 이 멀리 에브라임까지 왔다고는 하지만 이걸 찾으러 여기까지 왔잖아. 어느 정도 정이 있었고 그리고 장인한테 대접도 잘 받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첩이 끌려 나갔다면 상당한 애정이 있고 아낌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끌려 나가서 짐승과 같이 처참한 꼴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뭐냐? 첫째, 찾으러 나가질 않아. 밤새 안 돌아오면 이 남자가 새벽 동틀녘에 집을 떠나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건 뭐냐? 동틀 때까지 자기 첩을 찾으러 안 나갔다는 거예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도 안 됩니까, 여러분? 걱정만 안 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레위인은 진짜 이게 짐승인지 속편한 것인지 숙면을 취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코 골고 잘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동이 틀 때에 문을 열고 보니 자기 첩이 땅에 엎드러져 있어. 뭐라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니라. 여러분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여자가 비록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이번에 나가서 강간을 당했지만 그것도 집단 강간을 당했지만 자기 신랑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려고 사력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요. 마지막 남을 호흡을 다해서 신랑 쪽에 와서 하려고 문을 두들겨도 못 들었겠죠. 부스러 소리도 안 났겠지. 힘이 없으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그렇게 애써서 문을 두드리고 그런데 두 손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두 손이 뭐라고?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뭡니까? 문은 열린 거예요. 문이 일단 열렸잖아. 문지방에. 문은 열었는데 더 이상 힘을 못 써. 문지방에 두 손이 이렇게 탁 걸린 거죠. 거기까지만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지만 이 레위인이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만 갖고 있었다면 빨리 밤에 찾아나가지는 못했더라도 인기척이라도 자지 아니하고 인기척을 기다리면서 여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여인을 빨리 발견하였더라면 이 여인은 살 수도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그래서 지가 신랑이라고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겠노라고 문을 두들기다가 마지막에 두 손이 문지방에 턱 얹히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이 여자를 나중에 짐승에 데려가서 12고통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것도 잔인하지만 이 장면이 이 정말 무섭도록 무관심한 이 잔인함이 정말 살떨리게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뭐냐? 목사들이에요. 레위인이잖아. 내가 없는 말 했어? 보세요. 지 혼자 예배당 문 쳐닫고 당회실에 숨어 있는 거 보세요. 백신 목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뒤지든 말든 다 백신 맞으라 그랬잖아. 교회 안에서 백신 패스했다니까. 띠링 소리 나면 뭐 교회 못 들어가게 하고. 장난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개새끼들 보죠. 개 알죠? 옛날에 개 잡을 때 모가지 달아가지고 몽덩이를 뚜들게 패가지고 잡기도 하고 달아놓고는 화염 방사기 있거든요. 불로 그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닭장 같은데 그 케이지 쇳덩어리 같은 걸 불로 확 우리도 알아요. 불로 나도 많이 했어. 불로 확 쏟아가는 그거 가지고 개 살아있는 거 달아놓고 이렇게 막
털을 거슬리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태워서 양지사님 그거 한번 해 드셨습니까? 옛날 시골에 다 그랬어요. 김계일 지사는 그거 많이 보셨죠? 안 먹어요? 그래서 개 안 드시는구나.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올가미가 이거 헐거워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에서 반은 시커멓게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 날 사자고 도망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잔인합니다. 그 주인이 화염방사기 씌웠는데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게 충견이에요. 그게 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 굉장히 좋아해요. 개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100평, 200평짜리 무슨 전원주택을 사면 모를까. 이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백신 처맞고 교회 문 닫고 영상예배 지랄 빠져 뽕을 빼놓고도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배하자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시 간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목사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물에 빠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너무 가볍게 들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성경은 100%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싹꾼이라. 저는 목자, 아침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저는 싹꾼이라.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일이 문재인이가 온다든가 이재명이 온다든가 빨갱이 새끼들이 오면 자기가 먼저 인민군 대환영, 인민군 환영 하면서 예배당을 미리 제끼고 괴력원을 받아들이면서 서울 입성을 환영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새끼들이 6.25 때처럼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했잖아. 어떤 면에서는 요즘은 목사들이 내 원수예요, 사실은. 무슨 원수? 개인적 원수가 아니죠. 여호와의 원수예요, 목사들이. 훌륭한 목사님 빼고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세요, 지방에. 서울경일 없까? 한 마리도 없어, 서울경기에. 참 목사님들 무섭도록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죽으라고 얻어 터져가지고 세상에서 윤간당해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갈 곳은 집밖에 없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왔더니 결국은 문턱에 못 들어서고 그 두 손등이 문지방에 턱 얹힌 채로 죽어버린 겁니다. 재밌습니까? 드라마틱하죠. 지금 세 번째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일은 이 세 번째 말씀드리면서 20장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런데 다음 주 일은 또 남전도 헌신 예배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면 다 잊어버리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기브아의 범죄, 베냐민 족속인 이 기브아의 범죄는 사사기에서 최초로 공동체를 파괴시킨 행위인데 이것은 문재왕 시대 때에 한국교회에 이미 벌어진 바가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성도들에 대하여 잔인할 정도로 무관심한지. 내가 봤을 때는 첫째로 그 인격 자체가 인간이 아니고, 두 번째로 뭐 심성이 무관심하고, 세 번째로 너무 무식해. 너무 몰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뭐 주님 하신 말씀이 또 성경에 있으니까 다
당연한 진리지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 명언이다. 진짜 명언이다. 소경이 아닌 우리 멀쩡한 사람이 소경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소경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둘 다 물에 빠져 죽는다. 주님은 그 옛날에 경고를 날리신 거 아닙니까? 그 경고를 힘주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의가 산만한 거야. 주님의 말씀을 그다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스치듯이 우리 목사님인데 여기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다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사기 21장까지 중 오늘 19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처럼 참혹하게 파괴되게 되었는지 그 시점이 어딘가를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소견대로 멋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만 지배를 받고 들려주시는 말씀만을 나가서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잔인한 그리고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 또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